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도 전했던 말씀을 또다시 보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왜 7번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해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원금과 이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원금이다. 그죠? 근데 원금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금만 땅에 숨겨놨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져갔더니 웬일? 여러분 말 우리 애들 말로 웬일?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쫓았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만 그대로 가진 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시작할 때 이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원금만 가지고 있고 땅에 묻어놨던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고 무엇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면 무슨 행동을 해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틀에 우리가 조금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발 하나 옮겨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위로 구원을 쟁취한다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은 참 힘든 책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 성경 책장이 너무 얇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앞뒤로 가득 글씨가 써 있다는 게 심지어 그림도 하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앞뒤로 가득 써 있는 글자이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코끼리 비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면 어떻게 만진다고 합니까? 배만 만지는 장님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답니까? 담벼락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긴 맞죠? 코끼리가 좀 담벼락 같죠? 배가 넓으니까. 근데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다고 얘기한대요? 코끼리는 호수 같다. 호수 있잖아요. 이렇게. 긴 줄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기는. 코끼리 코가 기니까요.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코끼리는 기둥 같다. 이렇게 한대요. 엄청 두꺼운 기둥이다. 그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는 정말 어떤 것이 코끼리입니까? 담 같기도 하고 호수처럼 길기도 하고 기둥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진 모든 것을 볼 때 그걸 코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닌가. 담벼락 같은 코끼리의 배만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자꾸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냐면 사실은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 코만 만지고 계속 코끼리 코는 길다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만 만지고 계속 코끼리는 담벼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변질됩니다. 변질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7, 8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셨냐면 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별명이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끼얹고 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성경에 담벼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담벼락만 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설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또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담벼락 얘기만 합니다. 담벼락 얘기. 담벼락 얘기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쪽 부분만 계속 강조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의 지분이 100억이 아니냐라는 망령된 얘기를 교인들에게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한쪽 부분만 보면 문제가 된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군대에 대해서 남자분들 다 아시지만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대는 좋은 데야.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월급도 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군대 안 갔다 왔구나 이렇게 말하죠. 저 안 갔다 왔거든요. 저는 5박 6일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지만 거기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어느 정도 속박이 돼. 그러니까 너 그걸 각오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결혼했던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기만 한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 얘기해줘야 되죠. 다 얘기하지 않고 한 부분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성경에 있는 전체 얘기를 다 여러분 포괄해서 말하기는 어렵죠. 이 많은 성경을 제가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맹세해봤자 너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한 터럭도 검고 희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터럭이라는 게 뭐냐면 털의 옛날 말이에요. 털의 고어예요. 고. 옛날의 터럭.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털 하나 검고 희게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존재예요. 절대자인 조물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 하나 검게 희게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무슨 구원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 내용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아시죠? 문둥병에 고쳤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의 장관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듣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선지자 집에 갔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좀 외람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슬을 하는데 말하면서 좀 걱정. 여러분이 만약에 구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슬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작두 구슬한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냈어. 그래서 이제 구슬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무당이 오지도 않고 전화로 그 작두 보이시죠? 그 위에다 무 2개 던지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이게 장난하나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굿은 이런 굿인데 왜 이따위 소리 하면서 3천만 원을 받아?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만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네 나라에서 굿하는 무당들이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요. 그게 끝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나아만이 화가 났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는 줄 아냐? 니네 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 많어.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서 왜 씻냐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의리야. 장군님 기억하세요. 아니 거기서 뭐 땅을 기려면 안 길라 그러셨어요? 네? 점프를 100번 하라면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한 건데 믿잖아요. 본전 아닙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했어요. 아시죠? 7번 목욕을 했더니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관점은 뭐냐면 왜 7번 씻으라 그랬냐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번 씻으면 하나님이 못 낫게 할 정도로 뭐가 모자라요? 아니 나아만한테 가서 한 번 씻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7번 씻으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한 번 씻으니까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6번 씻을 때까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은 점점 없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7번째 씻은 지가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아이 피부같이 됐다고. 와,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씻으면 아이같이 살이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렇죠?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럼 왜?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7번 씻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요. 성경에 이렇게 뭔가 자꾸 여러 번 하라는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다음 문제 생각해 봅시다. 요거 말고 또 이렇게 7번 뭐 하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나 제가 좀 이 성경보다 생각을 했더니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님 계시죠.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2분 중에 한 분이니 선지자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본 엘리사가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7번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아방이 죄를 지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죠. 심지어 이슬도 안 내렸죠. 예. 그런데 그 비를 다시 내리게 하려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경 찾아서 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해요. 비가 이제 안 오는데 비가 이제 내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갈멜산에서 850명 그 말도 안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게 엘리야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엘리야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갈멜산에 기도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게 무슨 뭐 필라테스를 하셨는지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대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요. 지금은 뭐 어림도 없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한 30분 이상 해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환,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거 뭘 보라 그래요? 야, 구름이 있나 봐라. 비가 오나 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종이?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7번. 야, 뭐가 있나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기도해요. 올라가 봐요. 두 번째도 뭐 있냐? 없는데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7번째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끝에 지중해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됐다. 가자 그랬죠. 그 말씀은 아시죠? 그럼 도대체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의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왜 7번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다음에 왜 기도의 응답을 들어준 거예요? 왜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 때까지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빼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7번을 하고 계셨을까요? 또 여러분 7번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아는 사람은 웃네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억나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몇 바퀴 도를 해요? 7바퀴를 도를 해내요. 그리고 왁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말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웃겼을 거예요. 같아요. 쟤네 지금 뭐하니? 싸우자는 거냐? 지금 무슨 요즘 뭐 슬로우 조깅이 유행이라더니 쟤네 슬로우 조깅 나왔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 돌았나 보다 쟤네들이 뺑뺑 도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이 안 돌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많이 돌면 벽이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람이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존재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전 저를 보면서도 깨달았던 거죠.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뭐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뭐가 걱정이래요? 하나님이? 네가 여유가 있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가 걱정한대요? 나를 섬기지 않고 떠날까 봐 걱정이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인도 내가 생각하는 것밖에 놀라운 여유가 생기고 무엇인가 풍부해지면요 나태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꼭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고 막 끝까지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잘 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꼭 교만해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지금 7번 몸을 씻으라고 하고 7번 올라갔다 내려갈 때까지 기도를 하게 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 돌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태함과 교만함과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엘리야는 안 그런 분 아닌가요? 아니요. 엘리야도 고성경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디 얼마나 특심한지 봐야 되겠다 그러신 거 아닌가? 너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넣었어? 너 7번 내려갔다 올 때까지 기도해라. 제 생각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인간은 엘리야가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제가 됐던 여러분이 됐던 무엇인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여유가 세면 나태하게 되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라고 그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너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의 그 교만을 꺾는 방법은 뭐예요? 한 번 목욕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7번은 목욕해야 정신 차렸던 거예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잠깐 기도해도 충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사환이 7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7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렸던 걸 보면서 그 사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되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6번째까지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비도 안 내린다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놓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헐, 뭐 하는 짓이야가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요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7번씩 몇 번? 70번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7번 용서해도 대단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꼭 3번 용서하고 끝나죠. 이게. 하나, 둘, 너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7번? 하나님 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용서에 계속되는 어떤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7번 씻으라 그러고 7번 도르라 그러고 7번 올라갔다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주 정도 빠지는 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계절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나에게 와서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냐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애 치고 알아서 하는 애가 있나요 없나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것 갖다가 꼭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알아서 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적어도 너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말 들어야 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뭐 매일 하루 기도 안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의 삶이 제대로 갈 수가 없거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목사잖아요. 타이틀이. 요즘은 목사 띄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또 띄고 싶더라고요. 다른 걸로 좀 바꿔 불러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냥 학주라고 부르는 게 어때요? 학주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주 이 목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왜 그렇게들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기도를 막 더 깊이 하고 막 한 3일 정도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만 기도 안 하고 다음날 하루 건너뛰고 다음날 와서 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잡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여러분 매일 걸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 알았어.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왜 매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왜요? 말하면 또 잊어버리고 말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 지금 이 시간 목사님 지금 그 이야기는 몇 주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예. 예.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인들.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맨날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육을 계속 한다고. 팀장이 됐다고 무슨 부장이 됐다고 교육 안 해요? 계속 교육한다고.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물론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실 때는 뭐 7번 여러분 씻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땠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짜 인간이었나요? 가짜 인간이었나요? 진짜 인간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7번 기도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몇 번 하셨대요? 습관적으로 하셨대요. 습관적으로. 아니 하늘에 계셨던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인데.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 22장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앞에 누가는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습관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대요? 3번 하셨대요. 3번.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7번 기도하셨으면 엘리사보다 미치지. 엘리야보다 미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유치하잖아요. 아시죠?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여러분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기도할 땐 계속 기도했고 특별한 기도를 할 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어.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7번 안 씻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네?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네? 7번 용서해 주는 것 같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처럼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에 정말 어려운 성경이 풀려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요. 침노하는 자 뭐예요? 가서 싸워서 뺏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변질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전투에 나가서 누구 거를 뺏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못 찾는 분 좀 찾아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읽고 여러분 19절 같이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19절 마지막에 뭐래요? 지혜는 뭐래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얘기야?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의 행동이 네가 진짜 천국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 그러면 너의 그 행함을 통해 그 지혜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건데 니네들이 하는 건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내가 슬퍼도 너희는 안 슬프네? 너희의 삶이 그렇게 나의 삶과 같지 않고 나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야 그걸 그 확신만 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의 그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려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막. 그걸 얻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을 위해 애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려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끝까지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야곱.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얻었다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 누구예요? 에서. 얻으려고 끝까지 애썼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 인간적으로 보기엔 얄밉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은 침노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배만 만지면서 코끼리가 담벼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안다면 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시죠? 물론 이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상고하시고 저도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죠. 그러나 저는 편식하는 아이처럼 그것만 먹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하는 짓이 지금 이런 짓이었으니 그 문제가 뭘까요? 편식하면 반드시 병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또 해야 돼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 열심 갖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죠. 엘리야.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하는 걸 인정하고 괜찮다. 이제 그러면 그만 나에게 와라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싸웠던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열심은 있긴 있지만 완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안일하게 배만 만지면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거 한 달란트 받아서 결국 이자를 남기지 못해서 뺏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와요. 알지 못할 이상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 버리겠다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사람도 엄청 많고 돈도 엄청 많고. 부족한 게 없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교회래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도저히 거지 중에도 산거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19절 좀 전에 읽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열심을 내라. 앞에 보면 뭘 사래요. 뭘 쟁취하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네가 믿음에서 좀 벗어났네? 기도해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가서 살아. 뭐 해라. 열심을 내라. 그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자란 모습이 있을 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깊은 사랑을 알아야 행동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행동을 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깊은 뜻을 알려면요. 시간과 열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알게 돼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행동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행동 한번 하고 죽어야 돼요. 저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사랑을 깨달아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캠프 열었잖아요. 캠프. 제가 볼 때 우리 태서가 두 친구 데려와서 이번에도 인도상을 받아서 3분 카레를 받았거든요.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카레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아마 우리 태서 친구 처음 캠프 오라 그럴 때 그 캠프 올 때 내가 그 캠프를 가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왔어요? 아니라고. 친구가 오라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한번 가줘야지. 그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와서 거기에 자리에 있었더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가다 보면 믿음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초점이 자꾸 행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것을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깊은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교만해지나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행동을 잘하던가요? 잘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냐면 어설프게 알았지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뭐예요?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발동되어질 때, 작동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깨닫는 것이 안 되면 행동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1%는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설프게 알면서도 행동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지. 예? 배만 만지면서 됐어요? 저는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어요. 어떤 때는 코만 만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코를 만져야 배와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만질 거냐고요. 그거 언제 만질 거냐고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만 만지고 있다가 배만 만지고 있다고요. 코 만지려니까 배를 다 만진 다음에 만지겠대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만졌으면 코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다리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만지면서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맨날 배만 만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 말만 써 있습니까? 그런 말씀만 해요? 기도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요? 열심을 내래요. 열심을 어떻게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한 로마서에는요. 믿으면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일단 처음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같이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라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오너가 있는데 직원을 뽑았어.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뽑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 그럼 사장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고요?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와, 쟤는 내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뽑아줬다고 너무 감격을 하는데 야, 그 감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야. 내 아들보다 나아. 그리고 계속 있게 해요?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 들어갈 저주에 들어갈 자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앞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한다. 뒤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원금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에게 조금 소원하게 한 사람을 멱살을 잡고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만 달란트인데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밖에 나가서 왜 욕을 먹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나가서 욕 먹는 이유는 욕 먹을 짓을 해서 그래요. 욕 먹을 짓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손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그네 대접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사랑이 뚝뚝 넘쳐 흐르는데 누가 믿는 사람을 욕하겠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야 걔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넣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여러분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젠 그 감격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감격을 받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자를 남길까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그만 이자를 남기면 안 돼요. 나가서 갈멜산에서 싸우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1달란트 받으셨어요? 성경에 괜찮대요. 너 가서 그냥 조금 일을 해서 이자만 가지고 그래요. 괜찮대요. 그게. 왜? 너의 분량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덜 받았던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 걷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셨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삶 속에 더 깊어집니다. 깊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칩니다. 7번 씻으십시오. 한 번 씻고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7번 올라가서 확인하십시오. 6번까지 했으니까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7번 용서했으니까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7번 용서했던 거 70번 더 하십시오. 예? 성경이 또 뭐라 그래? 하루에 7번도 똑같은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말했죠. 누가복음에. 6바퀴 돌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7바퀴 더 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삶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자를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7번 안 씻고 한두 번만 씻고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한두 바퀴 돌다가 그만 한 사람은 아닙니까? 한두 번 산에 올라가 구름을 쳐다보고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통해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잠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지혜를 더 주시고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길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서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하고 다 했다고 돌아서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이 나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씻고 또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일부분만 붙들고 미련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땅보다 두껍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없이는 사람 굿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두 번 하고 다 했다고 돌이키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내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가 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또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그 좁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만 가지고 안일하게 있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든 이자를 남기기 위해 애썼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 이자를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